오늘은 그 강림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 교회는 목사 청빙위원회를 발족하고 조용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당회와 청빙위원회 계획으로는 8월 정도까지 목사 청빙에 관한 성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9월부터 청빙 광고를 하고 가능하면 내년 7월까지는 청빙 절차를 다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내년이면 강림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소임을 다 합니다. 제가 내년에 끝난다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좋아하는 분들 계시네. 2001년도 2월에 강림교회에 제가 부임했으니까는요, 제가 부임할 때 65세까지 목표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내년이 호석상 제가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한 교회에서 25년 정도 대과 없이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으며 여러분들의 크나큰 배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목회자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리더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질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목회가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대 평가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후임 목회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전임 목회자의 목회가 평가가 됩니다. 저희 교회도 후임 목회자가 오셔서 어떤 교회가 되는가에 의해서 저의 25년간의 목회도 평가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교회의 목사가 교체되는 전환의 시기는 기도의 시기이고 긴장의 시기이고 온 교회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선택해야 하고 개신교인들은요 목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선택하는 문제는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목회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마음은 참 평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평안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목회자가 바뀌는 전환기에 크고 작은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봅니다. 이 때문에 목회자가 바뀌는 전환의 시기는 교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성도들끼리 충분히 논의해서 민주적으로 합한 목회자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충분한 목사 청비 과정을 거치고 최선의 목회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목사인 제가 안내하는 일도 목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믿음을 보는 눈이라는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원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는 눈인데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최상의 믿음의 용사다,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라는 지역으로 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의 누스드라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그 마을에서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지체 장애인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는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듣는 이 지체 장애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을 보고서 그 지체 장애인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말을 들은 지체 장애인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흔하게 역사했던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요, 그 은혜 현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문제는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스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설교를 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허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요,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설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와 허르메스가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변장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늙은 농부인 빌레몬과 그의 처 바우기가 이들을 집으로 영접해서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마을은 신의 저주로 인해서 모두 몰살당했는데 빌레몬과 그의 아내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부부는 찬란한 신전의 수호자가 되었고, 이들이 죽었을 때는 두 그루의 큰 나무로 변했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이런 신화적 이야기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일으킨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들어온 그 전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신들이 내려왔을 때 신들을 몰라보고 멸망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들은 바나바는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족처럼 보였고, 그러기에 신중의 신인 제우스로 보았고, 바울은 앞장서서 열심히 설교하였기 때문에 말하는 신이고 제우스의 사자인 허르메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그 성읍에 퍼지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서둘러서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 준비를 합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신으로 추앙을 받고 신격화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가운데로 뛰어가서 그들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이들이 외친 말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저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정이라고 하는 말은 성품과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기질이다 하는 이런 말도 되고요, 본성이다 하는 이런 말도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을 신격화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신이 아니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자신들은 거기에 모인 회중들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밝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로서요, 이 대목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신의 대리자임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신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신비한 표징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들의 말에 더 잘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의복을 통해서 자신들이 신과 가까운 신비의 사람임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톨릭의 신부님들, 불교의 스님과
개신교의 목사들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평상복을 즐겨 입는 개신교 목사보다는 특별한 복장을 하고 생활하는 신부나 스님이 더 영성적으로 보입니다. 이를 의식한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에는 로만 칼라의 와이셔츠를 입기도 하고, 목사라는 점을 은근히 드러나기 위해서 머리에 빛이 나는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더운 여름에도 깔끔한 양복 정장을 입고 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목소리를 굳게 하고 또 낮게 깔아서 근엄한 음성으로 조절해서 강하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타인 앞에 서기를 즐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종교인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이 맡은 일, 그 역할은 주님께서 맡겨진 구별된 일, 구별된 역할, 구별된 직업일 뿐입니다. 오늘의 장면에서 바나바와 바울도 자신들을 심격화하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신의 사자로서 행세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으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짓 목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들으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자신들에게 반항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복음을 전했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상당히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목사가 목사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이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말은 정말로 거짓말에 해당하는 건데 어찌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누구라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권한은 여러분 없습니다. 성직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라도 신격화되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신의 위치에 서려고 하면은 절대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 문화는 종교적 이단에 빠지게 매우 쉬운 토양을 가진 문화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아이들은 어른을 존경하고, 학생들은 스승을 존경하고, 부하는 상관을 존경하고, 신하는 군주를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배우는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종교에서는 이게 더욱더 심화되어서 신도들은 교주들을 존경하려 해야 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는 문화는 좋은 문화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고,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고, 스승은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종교 분야에서는요, 이게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신도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신도들도 자신의 종교 지도자들이 신이 주신 특별한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면 언젠가는 존경받는 사람의 성정이 표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존경한 만큼 실망도 커지고, 존경한 만큼 간격도 여러분 벌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존경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그 사람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임이 발견될 때 존경심은 사라지고 실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제 청년 시절에 시골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의 딸이, 저와 나이가 비슷한 딸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경험을 말해요. 자기가 중학생이었을 때 자기 친구가 말하기를, 야, 나는 너희 집에는 화장실이 없는 줄 알았어야, 그리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죠? 누군가를 존경하게 될 때 존경하는 사람은 나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면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인간적인 성정을 아들이 보게 될 때 아들은 그만큼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경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성정 본성이 드러나게 될 때는 존경했던 사람은 그만큼 실망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를 존경하기보다는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스승을 존중하고 어른들을 존중하고 상관을 존중하고 군주를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게 되면 존중하는 사람을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인간적인 기질이 생활 속에서 발견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이해하며 계속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존경받으려고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아랫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존경의 문화가 확산되어 있는 우리 문화에서 이단들은 신도들에게 교주들을 존경하도록 만듭니다. 이단들은 존경을 넘어서 신도들에게 교주들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단인 겁니다. 신도들이 목사를 존경하고 경배하면 그 기분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지금도 신천지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믿고 이만희를 경배하는 신천지 신도들입니다. 이들은 이만희가 우리와는 다른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데 정말 엉터리죠. 근데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만희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행한 기적을 목격하고 자신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려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나바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도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거기 모인 회중들과 동등한 성정을 가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회중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 사람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겉으로 근엄하고 엄중하게 보여서 자신이 무슨 특별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허세 부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한 믿음, 특별한 성경을 가진 신비한 소유자로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다음 목회자를 선택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천사가 가진 성정의 사람을 우리 교회 목회자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고 인간적이고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교인 한 분 한 분을 존중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목회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선택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해야 될 대목이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너무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음을 깨닫고 다른 왕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만납니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마음이 아주 흡족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는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이렇게 마음이 먹은 겁니다. 그만큼 엘리압이 준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무엘에게 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요, 저는 주님께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주님, 그러면 진즉에 사울왕을 세울 때도 중심을 좀 보시지, 사울왕을 세울 때는 유물을 보시고 이제 와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 화면 한번 볼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꼭 저의 젊었을 때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죠? 저 말씀에 근거해 보면요, 사무엘은 사울의 근사한 외모를 보고 탐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모가 그럴듯한 사울에게 왕을 맡겼고 사울 왕은 실패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겁니다. 사울 왕은 외모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는 마음도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사울은 처음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저의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저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 되기 전에 사울은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교만해졌습니다. 훌륭한 부하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야 하는 사제의 일을 왕도 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제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자신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왕이 선지자를 대신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그 겸한 마음을 왕이 된 후에는 잃어버린 겁니다. 권력과 영화를 맛보면은요, 사람들이 쉽게 변질됩니다.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화려함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면에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면에 깊이가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입견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준수한 유모, 훌륭한 학별, 화려한 언변, 예의 있는 매너, 이런 등등은 교회 지도자로서 갖추고 있으면 분명히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아마 여러분마다 평가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설교 전문가인 제 눈에는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입담으로 설교하는 설교가 넘쳐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인들은 그저 입담으로 하는 설교에 대부분 환호합니다. 깊은 신학적 사고와 성경적 해안을 가지고 하는 설교, 그런 설교는 교인들이 별 감동을 안 받아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설교는 절대 입담이 아닙니다. 웅변하고 틀려요. 연설하고 틀려요. 설교에는 내면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설교자는 그 내면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유형적 조건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수준을 이제는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참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림교회가 조금 일찍부터 후임 목사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목사를 후임으로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진 분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 위에 주님의 은총이 더하실 것입니다. 전환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 기회에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게 주어진 전환기가 혼란의 시기가 아니라 성장하는 시기, 성숙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찬 내면의 힘을 가지고 믿음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